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 제목으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예? 한국에는요 우물가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우물가 선교회는요 어떤 선교회냐면 그 강남에 그 술집 아가씨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 선교예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좀 더 커져가지고 다른 것도 하지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우물가 선교회를 만드신 분은 이제 최재하 목사님이십니다. 최재하 목사님. 근데 그분이요 이 선교회를 만들고 1990년도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우물가 이야기라는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쓰셨는데. 자기가 이제 정말로 이제 경험한 것이죠. 그 술집 여자분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술 먹으러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목사님이. 그래서 묘안을 짜낸 게 뭐였냐면은 위장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로 그 룸사롱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아무리 복장을 웨이터 복장을 해도 거기서 나오는 말투나 그 다음에 언행이요 그 사람들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뭔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들하고 친해지려고 웨이터들, 그 술집 아가씨들, 마담들과 친해지려고 굉장히 잘해줬대요. 짤짤이도 같이 좀 해주고 그리고 이게 쉬지 않고 복도에 있다가 그 여자분들이 그 룸에 들어갔다가 그 손님들한테 민망한 꼴을 당하고 나오면은 가혹하게 어깨도 토닥여주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모든 영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마담들하고 나가서 포장마차 가갖고 그 하소연하는 것을 몇 시간 동안 다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그해 24일이 됐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이 됐어요. 24일은요 보통 날보다도 손님이 엄청나게 더 많은 날이래요. 그래서 룸 8개가 있는데 그 룸이 다 예약이 저녁 8시에 다 예약이 끝났대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도 왔다가 헛걸음하고 가고 그 정도로.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웨이터들하고 그 다음에 그 아가씨들하고 마담한테 하나씩 줬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카드는 뭐냐면 생일 초대장이에요. 생일 초대장. 그래서 24일 이제 새벽에 일 다 끝난 다음에 어디 룸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풍경이 아주 24일 아침부터 사람들이 술 먹으러 오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술 먹으러 오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 부르고 거룩 한밤 고요 한밤 부르고 심지어는 그 룸에서 그러다가 이제 12시에 샤타를 내리니까 그때 이제 2차를 가요. 남자들이 2차를 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선택받지 못한 그 여자분들하고 웨이터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마담하고 같이 2시 30분에 그 방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생일이길래
그래서 다 모이니까 이 최재화 목사님께서 케이크를 갖고 촛불을 탁 하고 그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서 불을 끈 다음에 차근차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오늘이 누구 생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그런 설명을 하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거기서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해요. 가장 음란하고 추악한 일에 쓰임받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추악하게 쓰였던 그 음란하게 쓰였던 그 룸 안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께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하더래요. 성경 공부 모임을 갖자.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그 성경 공부 모임은 2년 만에 근데 폐지가 됐대요. 왜 폐지가 됐냐면 마담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내가 이런 일 장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게를 문을 닫아버렸대요. 다른 일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우물가 이야기라는 그 최재화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최재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한 14년인가 근무하시다가 지금 남부 사랑의 교회라고 구로동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셔갖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한 10년 하셨나 10년 그 안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작년이 아니라 올 초에 안식년으로 밴쿠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하고 잘 알아서 그분 소개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아주 글만큼이나 아주 소박하신 분이에요. 사역도 얼마나 소박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현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요.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이때 팔리는 술 양이 1년 중에 가장 많다고 그래요. 가장 많아요. 술 소비량. 우리 최재화 목사님 간증도 그렇잖아요. 24일 날 저녁 되니까 아주 8시가 되니까 다 예약이 찼다고. 예? 예약이 찼다. 또 크리스마스 이러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막 내리길 바래요. 눈이.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때 눈 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임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전사로 중앙선교교회에서 한 4년 하다가 좋은 선교교회 부임을 딱 했는데 12월 그 크리스마스 그 주간에 부임을 했어요. 딱 갔는데 그날 24일 날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그래서 제가 그 눈 혼자 치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교인들 넘어질까봐 치니까 또 이렇게 쌓여요. 또 치고 한 2시간 저 혼자 쳤어요. 저 혼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더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임해서 첫 해 크리스마스 때 눈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여기.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차 갖고 와갖고 주차장 갔더니 뭐 여기 주인들이 안 쳐주죠. 그래서 제가 치려고 했더니 삽도 없어. 그래서 막 뭐 같은 거 갖고 나와서 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갖고 차를 빼려고 했는데 차가 미끄러져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걸어가갖고 양복 입고 다시 걸어왔고 그날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30분 예배 늦었어요. 그래갖고 왔다 갔다 걸어와 왔다 갔다 하네요. 저는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눈 오는 거 정말 싫어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눈이 오면 좋아합니까? 크리스마스 때 왜 그걸 바랍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낭만적이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좀 분위기 더 잡을 수 있고. 예? 크리스마스는요,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좋은 날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많이 변질됐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고, 낭만을 즐기는 날이고, 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상품을 파는 날로 온 세계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부르는 홀리데이 시즌. 근데 정말 이상한 거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다. 이 홀리데이 시즌이라 불러야 된다. 예수님하고 관련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요,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에드번트라고 해요. 에드번트. 이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이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달력이 시작이 돼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월달이에요. 1월달. 지금이 1월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교회의 달력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강절 기간에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에요.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가? 이것을 점검해보는 기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은요, 감사하는 기간이어야 되고 회개하는 기간이어야 돼요. 이 절기를 잘 보내야지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1년간 예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작이에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1년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3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 사도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절과 1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현대요, 여기저기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온다, 언제 온다, 언제 온다. 그런데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날짜를 어떻게 사람들이 말해요?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뭐 여기저기 막 해석해요. 그러면서 언제 온다는 거예요. 올해도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온다고. 우습게 됐어요. 우습게. 다 가짜예요. 그건. 언제 온다. 이건 다 가짜예요.
성경은요, 날짜를 말씀해 주지 않지만 다만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의 분위기는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고 야고보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뭐 난리야 소문이 있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일어나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그래서 현대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인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야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아맞추려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바울사도는요, 그날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 두 번째로 바울사도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부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얼핏 보면요, 이 말씀은 2절에 말씀하신 거, 도둑같이 그날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콱 부딪히는 말씀 같아요. 근데 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날짜를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실이, 모른다는 그 사실이 불안으로 다가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은 도둑 같은 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유한한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 누구나 갖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 앞에 11절을 보면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우리가 길이로 봤을 때 끝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살 수 있다.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요, 영생의 의미의 50%만 아는 거예요. 영생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길이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란 뭐냐? 참 삶을 말해요. 내용적인 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의미예요. 그것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가고 있지만 영생의 삶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관심사가 아니어야 돼요. 그는 관심사가 아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었는가? 내일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날이 언제인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회사이든 학교이든 병원이든 가정이든,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말단 직원이든 높은 직책이든 간호사든 의사든 환자든, 지금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손님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셋째, 어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9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정신 차려라. 정체성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삶을 수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픽스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얽매이지도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털고 일어나면 돼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울증 같은 거 시달리지 마세요.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울증이나 어떤 것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억누를 때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받은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어둠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낮에 속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세상을 향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는 사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부리키고 막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흐리멍텅하게 있으면요 안 돼요. 좋은 거 이런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라 말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심경이란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흉배, 가슴에.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갑옷, 옛날 기사들은요, 갑옷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놋조각을 또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그걸 호심경이라고 해요, 호심경.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방탄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방탄조끼를. 그럼 투구는 여러분 잘 아시죠?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그런 사단의 공격에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라.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필수적인 덕목.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는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헌신이 있어요. 찬양, 감사, 헌신, 회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살피고 중보기도 하고 물질을 나눠주고 또 자기의 힘을 나눠주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소망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이 잘 될 때 뭐 이런 것만 아니에요.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정신 차려라.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정신 차려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재림의 날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천당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끼리 살다가 저 천당 가갖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그때 만나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세가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말세가 언젠지, 재림의 날이 언젠지 그것을 쫓아다니십니까? 왜 쫓아다니십니까? 그걸 알면은 그 전날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재림을 무서워하는 삶이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는 삶. 재림을 사모하는 삶이 돼야 된다.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이요, 자기가 부모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빠 빨리 오라고요. 딱 가면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우리 준서도 학교에서 A+ 맞아요. 단어 한 11개 맞추면 A+더라고요. 그거 맞으면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갖고 오는 거예요. 아빠, 나 A+ 맞았어. 아빠 기다리는 거야. 아빠 기다리는 거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오실 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이란 하얀 옷 입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 기대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려버리든 그냥 썩어가는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